너무 감동적인 합창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렇게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실까? 야, 정말 내가 부활한 걸 이 소식을 이 합창단에 전해주는구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일 새벽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세 차례 행사가 있고요. 고척 스카이돔에서 하면 도시락 2개 준비해 오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스와질랜드에서 목사님이 국모님과 왕 앞에 이렇게 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분들 앞에 너무너무 낮고 겸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시는 걸 보았고 만나시기 전에 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낮은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들 앞에 섰을 땐 정말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 내용과 제스처 보셨죠? 여러분들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옛날에 상상치 못한 일들을 자꾸 만나곤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하셨으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저희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꿈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선교학교에 갔다 마친 뒤에 전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후 전도 시간 되면 와서 복음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나도 복음 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너무 얌전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오후 내내 복음을 전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싫다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녁 때까지 듣고 구원을 안 받고 갔어요. 그날 아침 예배 시간인데 이 형제가 간증을 하러 나오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어요. 야, 내가 말씀에 구원을 받고 가다가 깨달았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 형제가 마이크 앞에 서더니 어제 저는 박옥수 형제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골치 아프고 하나도 안 들었는데 유형제가 얘기하는데 5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막 정말 저런 걸 짓밟히는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기왕 받을 거면 내가 전할 때 받지. 저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구원 안 받았니? 그건 정말 분명히 알겠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나 일어나기를 그렇게 삼아 온 마음을 다해서 안 됐어요. 제가 악곡동을 갔는데 우리 바로 웃집에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는 너무너무 착해요. 남편은 정신병자인데 그냥 정신병, 귀신 들려 정신병자인데 괜히 멀쩡한 집을 뜯어요. 뜯어가 이쪽에 갖다 붙여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아침 집 뜯다가 붙이다 그 일만 해요. 젊은 아줌마가 지게를 지고 덜일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내 아이를 길러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 아줌마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겸손해서 내가 이야기하면 싫어도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끝까지 이야기 듣곤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렇게 어렵게 사는 아줌마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악곡도에 있을 때는 동네가 하늘밖에 안 보이고 근데 참 조용한 동네. 동네 전혀 다른 소리 안 나오고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밖에 없어요. 오전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아침 먹고 점심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제가 방이 있고 그만 마루가 있고 저쪽에 또 안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런데 우리 주인집 아주머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요. 그것도 담배를 사서 못 피우고 담배 농사를 지어가 담배잎을 말려가지고 묶어가지고 담배에 걸쳐놓고 하나 비벼요. 비벼가지고 종이로 신문지 가지고 막 말아 칠해가지고 피워요. 저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좀 적게 피워요. 그 신문지 담배 말아 피우면 신문지에 연 그 뭐야 있어서 몸에 연 중독되면 적혈구 감소증이 일어나서 안 돼요. 적게 피워. 총각 몰라서 그래. 나 머리가 안 피우면 안 돼. 어느 날도 이제 아침에 아줌마는 계속 담배를 피우시고 그 업무예요, 업무. 저는 이제 성경 읽고 있는데 마루에 어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장사 왔어요. 서로 가끔씩 잘 있으나 잘 있다 그래 하고 이러고 저래. 근데 그 아줌마가 제 방문 앞에 소치하는 놓인 걸 봤어요. 그리고 사과 상자 있고 뭐 그릇 한두 개 있고. 너 아랫방 새 나왔나? 교회 전도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데? 대구에서 왔다. 이 교회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애들 대명 나온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저 아줌마 틀리 예수 믿는 분이라고 생각. 성경을 들고 나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을 펴고 정말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제 태어나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분이 그 부인이에요. 그 자매님이 내가 그때 21살, 그렇죠, 21살 때고 그 아줌마는 저보다 24살이 더 많은데 우리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기도하면 70%는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늦게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왕이든 거지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은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것도 헌금 많이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를 갖는 것하고 영혼이 구원만 딱 절차 같아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난자가 정자를 만나요. 남편의 씨가 들어가요. 난자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뭐 어떤 사람 나팔관이 막혔느니 그런 막 이런 이유가 많아. 아기가 만난 의사는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 마음은 여자의 난자와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씨는 정자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요. 어떤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과 동침을 하고 해도 아기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왜? 정자가 난자를 만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입이 굉장히 발달되고 말이 발달돼가지고 하나님보다 훨씬 발달돼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있는 이야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전혀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씨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서문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겔 보리 두 쇠 한 세겔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마음 안에.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왕의 장관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말도 아니다. 어떻게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겔 보리 두 쇠 한 세겔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 듣고 그게 이제 내 마음에가 자리를 잡으러 내려가는데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막 가는데 여자의 몸 안에 정자를 받아들였는데 그냥 나팔관이 막혀서 못 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산이 많아 정자가 다 녹고 죽는다든지
그래서 그게 난자에 정확하게 들어와 받아들이지 않아지면은 아무리 건강한 여자라도 아무리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라고? 내일 이맘때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너무 싸지네. 내가 그 자리에 따르면 어떻게 했겠어요? 쌀 한 말 딱 있으면 다 이제 남은 쌀 한 말밖에 안 남았는데 그만 딱 뜨지 않아 2만 원 하고 쌀 반말 딱 나눠가지고 밥에가 실컷 먹고 반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쌀 반말만 해도 그 당시는 돈이 무지하게 비싼 때인데 그다음 내일 이맘때 사면은 그 쌀 반말 판 쌀 가지고 돈 가지고 쌀 10가마니 사잖아요.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기근이 끝나버리죠. 너무 놀랍죠.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 말씀이 내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다른 여전히 옛날 가난한 그 생각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그 마치 왕이 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면 내 생각을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은 내 마음은 한지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만든 새로운 생명, 그 씨가 들어와서 새 생명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씨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또 내가 죄를 짓잖아. 그럼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성경을 대충 읽을 때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죄를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자주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내가 뭘 하고 못하고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잘난 여자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정자가 난자를 만나면 아기가 낳고 못난 여자도 아기를 낳고 키 큰 여자도 키 작은 여자도 뚱뚱한 여자도 갈비뼈에서 빽빽 마른 여자도 남자의 씨를 받아 그 씨가 들어와서 난자를 뚫고 들어 결함이 되고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해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세포를 세하려면 60조 개라 그래요. 사람이 나서 늙어 죽을 때가 숫자를 세리면 20억을 세할 수 있다고 하나 둘 그걸 세리면 그는 20억을 한평생 하려는데 60조 개를 10달 만에 만들.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니까요. 세포 분열이 하나에서 둘, 넷, 여덟, 16, 32, 64, 128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이 되니까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안에 대해서 생명과학 박사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사안이 형성되고. 근데 우리 처음에 그 복제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복제인간이 우리가 이제 결합이 단세포 딱 됐을 때 그 세포를 막 흔들 쏟으면 DNA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빠져나온대요. 세포 중에. 그 다음 내 몸의 세포를 끄집어가지고 막 DNA가 빠지는데 단세포로 된 거에다 내 DNA를 넣으면 세포 분열할 때 내 DNA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이제 복제인간, 나를 복제한 인간이 되는데 사람이 다 만들어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져요.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눈이 나쁘면 그 눈알 빼가 바꾸고 이게 이제 부속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혈관이 나쁘면 혈관과 바꾸고 신장 나쁘면 신장 그래 바꾸고 이제 그게 지금 다 가능해요. DNA는 그 세포 속에 흔들어가 딱 뽑으면 빠지는 거기다 내 DNA를 만들어 넣으면 세포 분열이 내 DNA의 지시를 받아 만들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체질, 똑같은 피해형, 똑같은 인체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 밥을 먹여 키워가지고 냉동고 안에 집어넣었다가 눈 나쁘면 눈 빼다 갈고 그 다음에 신장 나쁘면 신장 갈고 근데 간 나쁘면 간 갈고 폐 나쁘면 폐 갈고 혈관 나쁘면 혈관 갈고 요즘 그게 소위 말하는 복제인간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세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 들어가 딱 착상이 되면은 남자의 그 능력에 의해서 남자의 DNA에 의해서 DNA가 변화되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우리 인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 마음에다가 정확하게 예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결합을 딱 이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 있던 이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DNA를 가진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말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가진 마음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우리 논리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냥 두고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론 안에는 가능한데 논리에는 뭐 A 학자의 논리는 없고 B 학자의 논리는 없고 C 학자의 논리는 없고 다른 걸 가질 수가 있지만 마음은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 내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하고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죄인이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갑니까? 예수님 마음은 내가 의롭게 됐다, 거룩게 됐다, 정하게 됐다, 깨끗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하고 내 마음은 중간에 반은 의인이고 반은 죄인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예수님 마음은 내 안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다
다 내쫓아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의롭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는 죄인이고 저녁에는 의인인 거예요. 그 이야기할 땐 틀림없이 의인이에요. 돌아가면 또 죄인이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귀가 주는 음성, 죄인이나 그 생각 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가 되기 쉬워요. 왜? 너무 복잡하고 그냥 막 복잡해지면서 정신병자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 아주 정신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아주 약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맞다는 죄인이라고 생각, 내 생각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를 의롭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니까 의로운 게 맞아. 내가 죄인인 건 쏘갔어요. 사탄에게 털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내 죄를 온전하게 했기에 나는 의인이 확실해요.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이 전에 있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물러가고 능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난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날 보고 그래.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그래. 왜? 그러니까 목사님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아무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 한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조금 나온다. 너 교회는 몇 명 나오나 물어봤어. 늘 교회도 안 돼가 다 망하고 다 혼자 있으면서 너 교회 몇 명 나오냐 내가 물어봤어요. 늘 둘이 모였다 싸우고 둘이 모였다 싸우고 지금 혼자 있는데 내가 그걸 아는데 자기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저 정도 적게 나온다고 내가 웃었어요. 뭔가 어떤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적하는 그 마음을 용납하니까 사탄이 들어오지. 내가 이 교회를 사람 망가질 절대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대해서 그런 일들이 항상 어두운 사람에게 마음이 애매한 사람들이 도와요. 그래 어떤 형제들은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좀 기분이 좋으면 죄사함 받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가 내 생활 듣다가 늘 그래요. 왜? 그리고 이제 사탄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밥 먹고 사는 사탄이. 정말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도 사탄 말 안 들으면 사탄 옛날에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가 안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걸 받아놓은 사람들은 뭐라 해도 안 속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어느 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 편지 썼냐면 내가 기본성이 성경에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 가보니까 죄인이 맞더라. 그거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정확히 안 믿은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맞아 내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왕국의 박문택 장로가 왕이라면 내가 왕이 돼 쳐들어왔을 때 박문택 장로를 세워놓고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산 칼로 먼저 박쥐를 죽이고 내가 왕은 항상 그렇게 돼요. 그렇죠? 왕이 있는데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죄인이란 생각을 다 죽이고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어렵다는 마음이 들어오지. 이해가십니까? 죄인이란 마음을 내 마음에 남겨두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받으면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예수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정확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남자 씨를 받지 않고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 결합하면서 이제 그 남편의 아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여자 남자와 같은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과 같은 성품, 말씀 같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나는 예수 피로 죄가 씻어졌다, 의로워졌다, 거룩하게 됐다, 그것이 그 상태에 됐을 때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다고 그래요. 그때 나도 그걸 믿음 받아 나도 의롭다 그래야 믿는 거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다 그래요. 나도 거룩하다 해야 믿는 거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깨끗하다, 씻어졌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근데 좀 씻어진 것 같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좀 있으면 내일 좀 씻어지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내 속엔 죄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죄를 깨끗게 했다는 것을 믿어졌을 때, 그건 절대로 내 마음 안에 어디에도 죄인이란 마음이 머물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내 말은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도 의롭다 해야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도 거룩함이 돼야 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한 걸 내가 받아 나도 마음에 죄가 없다 돼야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지, 아닌 건 말씀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나는 아직 어렵다 소리를 못해, 나는 거룩하다 소리 못해, 그거는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남편의 씨가 아닌 다른 씨가 들어와서 이제 그 난자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아니 네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죄가 있는 것 같고 양심의 가택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려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누가 뭐라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럼 예수님과 한 생명 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 안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요, 같은 영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로마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20절에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씨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마다 다시 부활했어요. 잠자는 자들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어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열매가 익었는데 그 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감씨를 받은 나무를 심으면 그 감씨에 나오는 씨는 똑같이 무슨 씨인지 모르겠어 자라다가 나중에 열매면 이쪽 감은 같은 열매 맺으면 달라요. 같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다가 옛날에 아담 자손인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것은 사망의 것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은 바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이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1960년 구원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거의 손에서 성경을 떼질 않았어요. 늘 성경에 손을 들었어요. 잠자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샤워하는 그 시간 동안 거의 성경을 손에 놓질 않았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이 하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막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 아들이 74년도에 우리 영천군 청통 호당 마을에서 우리 형제가 잠시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가까운 사람 보험자 잠시 수양회 한번 하기로 사정을 해서 거기서 수양회를 했어요. 수양회에서 그때 79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 평양신학교 제3기 졸업생 정혜규 목사님이라신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로 나와요. 늘 새벽마다 우시는 거예요. 연세가 79대에서 주변에 하나하나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이 목사님 언제 죽을는지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평양신학교에 쓰던 신학교재를 나한테 선물로 줬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로안 옛날엔 등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초를 먹인 원지란 게 있는데 그걸 철판에 넣고 철피로 끓으면 글씨만 이제 초가 벗겨져요. 거기 위에다 이제 등산 잉크가 밀면은 글씨 큰데 글씨 나오는데 그 가로반 그걸로 옛날에 교과서인데 1934년대에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10살 더 나이가 많아요. 이 할아버지가 제 마지막에 저한테 그 평양신학교 교재를 줘서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로마서 강해, 예배소 강해 쭉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는 쭉 강해를 써내려가다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핵심적인 제3을 거듭나는 그 부분을 건너뛰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로우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모르는데 하나 읽다 보면은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강해에 내려가다가 핵심적인 거듭난 그 이야기인데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매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의인이야? 이해가 안 가요. 사탄은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도 속여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쾌락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즐거워 다 속아서 그래요. 참 많은 사람들 사탄에 속아서 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세계를 다 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로 교회 대적하게 만들고 되게 선한 척하고 그러면 사람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아유 저는 목사님 저는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요. 내 똑같이 그래 제가 교회 나오고 이제 앞으로 조용히 복음만 저는 조용히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면 좀 더 가서 복음 대적하고 그 소리 사탄에 속아서 이미 사탄에서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주길로 가고 있는 걸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나도 육신이 좀 따라간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서 일을 하면 우리 생각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으려고 안 해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도미니카에 갔는데 도미니카 시장님이 도미니카에 있는 학생들이 막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고 서원이 도미니카에서 집회하면 IYF 캠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회장들을 전부 다 불러 시내에 넣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 가봤는데 IYF가 좋더라. 우리 청소년들 바꾸자. 그래 회장도 딱 한 100명 앉혀놓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에서 박옥수 목사님 모셔서 집회 한번 하자. 공연장 누가 담당할래? 돈 얼마다? 손들면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합창단 호텔은 누가 담당할래? 누구 적고 광고는 누구 담당할래? 촬영은 누구 담당할래? 그래가지고 월드 캠프를 도미니카에서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목사님이 다 오라고 초대는 하나도 안 왔어요. 왜? 한국 손목사님 이다이라 그랬다 하면서 그 시장님은 내가 가봤다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자 목사님 곤란하니까 그쪽 목사님 너를 좀 호텔에 모았어요. 날 뭐 초대를 했어요. 호텔에 갔어요. 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뭐 그 이제 회장 때는 뭐 나는 박옥수만 전혀 모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몇몇 목사님 질문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죠? 박 목사님 한국에 오는 선교사 이해하면 기본소의 선교는 구원론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많죠. 자기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문제를 보이는 거 어떻게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하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 3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써있는데 그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했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도 안 보이고 노아는 의인이요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이라야 행하랴 악인은 그저 넘어지라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은 우리 스스로 의인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전부 그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요 3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론 그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증거가 뭐 증거? 예수님 증거였어요. 율법서나 선지서가 예수님 오실 그 증거인데 그 증거를 받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이름. 여기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자 얻은 자 됐다. 25절.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만 새 화목제를 세워서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보고 그냥 의롭다 하면 하나님 의인이 의롭시지 않아요. 죄인을 죄인이라 그래야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실 수 없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의롭다고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에 의인을 가지고 의인이라 그러고 죄인도 의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고 이 방법을 찾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에 다 죄를 사고 난 뒤에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할 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맞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죄인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놓고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은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지 않고 의롭다 하면 하나님 죄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의롭게 놓은 뒤에 의롭다고 해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진다. 말이 좀 복잡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7.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의롭게 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적어도 목사님 치고 로마서 한번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의롭다 명확히 얘기하는데 그래도 죄인이라는 건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에게 홀려야만 될 수 있지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고 의롭다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놓은 걸 십자가에 못 우리 죄를 다 담당 의롭다 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받으면 돼요. 마음에서 알겠어. 그래서 얻은 거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만든 게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의롭게 해놓은 걸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2016년, 2017년부터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작년 안에 우리 CLF 와서 말씀 들은 사람 목회자 수만 24,700명이었어요.
원래는 우리를 통해서 제사받는 역사가 적어도 5만 명 정도 일어날 거라고 저들은 믿어요. 벌써 5천 명이 능가됐어요. 4월 달인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CLF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전에 태국에 가서 캠프를 한 곳에 목사님들 300명씩 와서 제산 받고 너무너무 기뻐요. 자, 이런 복음이 진짜 아쉽게도 모든 사람 눈에 가리워졌고 귀에 가리워져서, 이런 의롭다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울고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 너무 우습잖아, 그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 성경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모세오경을 좋아했어요. 모세오경이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피가, 법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속죄소가 멀시 시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집어넣은 뚜껑을 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십계명 돌판을 넣을 때 뚜껑을 닫아놓고 넣습니까? 열고 넣습니까? 닫아놓고 넣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보면 나와요. 난 그 성경을 딱 읽으면서, 잠깐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말씀 21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속죄소란 것은 법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면 거기서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놓고 내가 너에게 준 전급판, 율법의 십계명 둘판을 넣어라. 저는 제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제 이런 게 내만 문득 멈추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를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십계명 돌판 넣으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그래, 알지. 왜?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 끄집어내고 하마 집어넣고 다음에 문 닫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뭘 넣으라 하냐면은 돌비석을 넣으라는 거예요. 뚜껑을 덮고 어떻게 하나 아무리 생각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해봤어요.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을 열고 넣고 덮는 거하고, 뚜껑을 덮어놓은데 살짝 들고 집어넣는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주긴 주었지만 율법을 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율법을 그 안에 집어넣고 덮어놓고 그걸 열지 못하도록 피를 그 위에다 뿌려요. 왜 피를 뿌리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이 나와 죄를 재판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의 법을 꺼내려고 하니까 피를 뿌려서, 왜? 그 죄값 다 받은 뚜껑 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사가 뚜껑을 덮어요. 왜? 못 열도록. 하나님은 율법이 하는 은혜 성령의 법을 우리 이끌시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율법에 의한 삶 매여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막 도둑질하지 말아요, 간음하지 말아요,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마음판에다 기록했다니, 돌빗에 기록해놓고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내 죄가 사실상 기록되니까 이제 매이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통해 우리 죄가 사실을 샅샅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것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율법과 선지자는 전부 다 예수님 증거였는데 안식일 날 짐을 지지 마라. 아주 단순한 얘기. 그건 뭐 얘기예요? 예수님 안식일 주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수고하고 뭔 짐이냐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 짐은 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의 짐에서 벗겨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양을 잡는 건 예수 우리 죄를 시대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산 그걸 의미해요.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눈처럼 이해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죄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란 마음을 내쫓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2019년부터 우리가 선교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2016년 후반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만 모여요. 케냐에서 제가 나이로비에서 모의 체육관 집회할 때 우리는 학생 캠프니까 학생만 모이는데 목사님들이 1000명 정도 모여요. 1000명이 앉을 데가 없어서 나이로비에 있는 그 체육관 그 농구장에 모였는데 꽉 차게 1000명이 모였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 3일 동안 오후에 2시간씩 점심 먹고 2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날 오후에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가 할렐루야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하더라고. 제 목사님 돈을 이만큼이나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 물으니까 목사님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다. 너무 감사해 헌금했다. 너무 감사해요. 도미니카의 목사 책임 되시는 목사님이 나는 박옥수 목사님 잘 모르면 당신들이 알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구원관에 묻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한국 선교사들 박 목사님 기본적으로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원관에 얘기해 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 어렵다 했어요. 깨끗하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분명히 그 말밖에 못해요. 웃었어요.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뭐래. 내가 대답해서 나 거짓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다. 도둑질 무시무자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웃기려고 나도 몰라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도 잘못 하나 안다. 하나님 날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딴 거 다 하나 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다. 그 이야기 성경에 내가 금방 100곳은 찾아낼 수 있다. 맞아요? 이야기 그걸 뭐 계속 의롭다고 돼 있죠. 그만 읽은 대로 의롭다 소리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당신은 안 의롭다면 당신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지. 하나님 원수지.
그러나 그 이야기 다 끝나버려. 그 이야기로. 목사님 가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막 강단 위로 끌어안고 사진 찍자고 책에 사인해달라고 나를 아버지라 그러고, 좀 전에 못 치더니 왜 금방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홍콩 CLF 할 때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신학 원장인데 저하고 약간 이렇게 했어요. 나 이제 이야기는 덜 못하다 안 마치고, 내가 이제 오전 말씀 마치고 난 뒤에 질문을 그분이 딱 손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신것을 웃으면서, 목사님, 신학적으로 구원가는 난해하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푸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야, 성경에 난해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 다 난해하다. 관리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뭐냐? 물 부어놓고 포도주를 하면 난해 안 하겠나? 난해하지, 그죠? 분명히 내가 물 부었는데 이게 뭐 포도주라고 난해하지.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이 어렵지요. 성경 다 난해하다. 전부가 그렇다. 나사로 죽어 썩어 냄새 난다, 살아난다 하면 난해 안 해? 하지요. 사라박 과부에 그 가루통 다 터먹고 없는데 다시 생긴다 하면 난해하지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잔다 하면 난해하지요. 38년 된 사람 다리 움직이도 못하는 걸어간다 하면 난해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 안 한다. 그냥 믿어버린다 했어. 그러니까 1150명이 아멘 해버린 거야. 고개 숙였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 바보들이 그냥 믿어야지. 그 왜 해석하려고 난해하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머리 도는 정신병자 참 많아요. 한참 연구하던 그 속에 빠져 헤매다 어디까지 완전 모르고 헤매다 보면 그러다 돌아버린다니까요. 신학자도 정신병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CLF 통해 앞으로 신학 체계를 바꿀 거고, 우리는 신학을 시작할 건데, 지금 현재까지 신학은 조직 신학이라서 구원론, 장제론, 재론 이런 따위의 신학을 배우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면 넌 장로교 간이 나누어져 가지고, 나누는 게 교리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때려치우면 절대로 우리 안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전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산 진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목사 우리에게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이버 신학교에서 새로운 체계의 신학 체계를 지금 바꿔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을 쓰기 위해서 학생들을 보고 1년에 성경 200번, 저번 4년 성경 200번 읽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 성경을 매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50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년이면 대학 4년 졸업할 때 200번을 읽어요. 저는 죄송하면 성경 100번까지 안 읽었어요. 정확히 안 세려봤는데 한 60, 70번 읽어. 그런데 어디 가도 큰 소리 쳐요. 성경 안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난 학생들이 200번 성경 읽으면 저 우리 할아버지 돼요. 진짜 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신학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학 체계를 만든 성경적인 체계, 선학의 역사적인 다 배경 떼뿌리고 성경 안에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하나 떼고 성령으로 화합돼요.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때 굉장히 복이 돼요. 아닌 사람 하지 마라. 마음대로 해. 우리 이렇게 해나가겠다. 박영구 목사 뉴욕에 있었는데 옆에 집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왔어요. 앞으로 이 교회 나오면 너 교회 가, 그쪽 교회 가라. 죄사함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그쪽 교회 성도들 뺏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교회, 미국 같은 데 보니 교인들이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 요즘 130명 모이고 80명 모이고 아주 좀, 그리고 미국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우리 CLF인데 회비도 제대로 못 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대주고 참석한 거예요. 진짜 미국의 기독교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다 떠나고 노인들만 몇몇 경제력 없는 노인들만 연금 받아 먹고 사는 이제 노인들만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선교하면 깜짝 놀라. 어떻게 젊은 저렇게 활발하냐,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일하나 놀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런 거다. 그런 거다.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하니까 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은 생명,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 사탄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런 구원을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목 쉬도록 부활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목이 쉬도록 할렐루야 해야 돼. 감사하지요. 이런 시대에 복음이 살아있는 건 너무 놀랍지, 그죠? 여러분들 복음 위에 우리 삽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스러운 주를 뵙시다. 기도하겠습니다.